오늘 설교 주제가 조금 어렵죠. 신적 차원의 기도. 우리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싶기도 하겠지만 제가 기도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영역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1200시간, 1400시간, 1500시간, 1600시간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좀 더 깊어지면 좋겠다, 풍성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 그리고 여러 책들을 찾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주제를 고민 끝에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아주 많이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듣고 받아들이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크게 구별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론적 믿음 그리고 실제적 믿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는 얘기입니다. 추론적 믿음이 뭡니까? 내가 지식으로 알아. 머리로는 동의를 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고서 맡기지를 못하고 믿고서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에는 들어있는데 이제 행함이 없는 거죠. 순종이 없는 겁니다. 자, 실제적인 믿음이 뭘까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내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걸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의 믿음은 추론적인 믿음입니까? 지금 실제적인 믿음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나는 30년 예수 믿었어요.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요, 성가대 하고 필요 없습니다. 그 믿음이 추론적인 믿음이냐, 실제적인 믿음이냐, 이것이 우리 삶을 바꾸어 놓고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추론적인 믿음입니까? 실제적인 믿음입니까? 자,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이 추론적 믿음과 실제적 믿음의 차이를 굶주린 사람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한 상위에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음식들의 영양, 성분, 칼로리, 그리고 요리법,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완벽하게 연구해서 책으로 썼어요. 이분은 음식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음식을 단 한 입도 먹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에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한 복잡한 이론이나 영양학은 전혀 몰랐지만 그저 손을 뻗어가지고 그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 삼켰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론과 지식을 완벽하게 갖춘 전문가는 영양실조로 살이 다 빠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버렸고, 지식은 없지만은 음식을 실제로 먹은 사람은 생명과 힘을 얻었다라는 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리에 대한 동의는 아무리 완벽해도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내 영혼의 배고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인격적인 접촉이죠. 실제적인 믿음만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학위도 가지고 있고 라이센스도 갖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 머물리는 사람들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말은 번들이한데 삶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망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격적 체험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격적인 체험이 뭐냐?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 이게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 있잖아요.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반응을 하시잖아요. 과연 그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알 때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북미팅 때도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시편 34편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뭡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듣는다. 우리가 그 양이잖아요. 주님은 목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본다랍니다. 양인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감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성격의 성경 말씀은 성경에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각, 보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청각, 듣는 것, 후각, 냄새 맡는 것, 미각, 맛보는 것, 촉각, 피부를 통해서 외부 자극을 느끼는 것, 이런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는 기능이 우리의 영에, 우리의 내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고 싶으면 당연히 예수를 믿어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그 기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적 세계라는 것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죠. 무엇보다 영적 세계는 우리가 알아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 세계가 있어. 너희들 나를 좀 알아줘라고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하고 싶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하게 이 기도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 저 하늘에서 그냥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이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신적인 차원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주 쉽게 풀려고 지우고 또 쉽게 풀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리라 믿고, 여러분들이 몰라도 다 아는 것처럼 뻔뻔스러운 얼굴로 아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부으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실 때는 먼저 그들로 하여금 열렬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길 원해요.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에게 말하죠. 당신은 거짓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할 때는 열렬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기회가 있잖아요. 1월 달에 1600시간, 또 9월 달에 1600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연합해서 한번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빠져보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회중 기도하실 때 부흥에 대해서 구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흥도 사모하고 구하잖아요. 제게 우리의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아주 간절한 소망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주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흥입니다. 시작.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그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 여러분 삶의 부흥, 그죠? 가정의 부흥 다 원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철학적인 신학적으로 프린스턴 대학 초대 총장을 지내신 천재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아멘. 먼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열렬한 기도가 바로 부흥의 산실이 됩니다. 교회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영적인 부흥은
기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에 전념을 했죠. 오순절 후에도 초대교회는 계속 기도하는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이 기도였다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과 핍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도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또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기도에 전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부흥이 기도에 대한 각성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교회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일관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냐? 사그러져가는 기도의 불길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끈질김, 기도의 열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제가 이 영혼의 기도, 이 책을 필독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는데 이 좀 어렵습니다. 기도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읽는다 그런 생각 절대 안 하셔야 됩니다. 이 고전입니다. 고전은 어렵잖아요. 한 문장 가지고 일주일 고민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책입니다. 기도하는 분이라면 이 책을 꼭 읽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책은 기도의 고전에 가깝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또 묵상하듯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에서도 말하듯이 기도 안에는 분명히 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신적인 요소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기도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 볼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자, 성부 하나님께서 기도와 관련된 것.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대상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죠. 그 성령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니 그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그러므로 기도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주어진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적인 차원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우리가 기도를 떠올리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틀어놓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입체적인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며 우리와 더 연합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김없이 최고의 응답을 받습니다. 왜요? 만복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 자체는 응답이며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자, 이걸 좀 쉽게 풀어볼게요. 이런 차원에서 기도는 우리의 속 사람을 거룩한 세계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여보내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거룩한 세계로 들여보내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일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위대한 신학자들, 영성가들이 책에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믿음과 기도에 위대한 대가들과 뛰어난 신학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의식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아, 내가 성령 안에서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눈 감자마자 외상 청구서 내놓듯이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성령 안에 머물러 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임재가 내게 임했다. 여기서부터 기도를 출발하셔야 됩니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주님과 더 연합하고 더 민감해지고 음성과 만져주심에 예민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독대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적 차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는 그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표정이 어려우신 표정인데 어렵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죠? 예. 이렇게 설교해 봐야겠다고 제가 몇 주 전부터 작정을 했습니다.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의 신적 의미를 알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게 이 기도가 이런 신비한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게 되면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것이고, 기도 시간이 훨씬 더 깊어지고 늘어날 것이기 그렇습니다. 자, 기도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성부 하나님께 합니다. 교인들 중에 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이거 주님파죠. 성령님께 기도하는 파가 있어요. 성령파.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날 목사님하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느 여자 목사님이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뭐야? 라고 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주 대상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그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가치와 효력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모든 은총을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의 이 이름을 기도의 끝에 그냥 붙이는 상투적인 문구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모든 복을 누리는 유일한 고백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겁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의인의 자리에서 우리도 아들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린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의 기도의 갈망, 기도의 소원, 기도의 부르짖음을 불러일으키고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기도 좀 하신 분들이 질문을 늘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신이시고 내 부족과 내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내게 기도를 시키시는가? 내가 하나님 딸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굳이 왜 바빠 죽겠는데 기도시키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다 같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죠.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하실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은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나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내게 꼭 있어야 될 것, 내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천재 변증학자 C.S. 루이스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천국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감사할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제일 먼저 감사할 것 같아.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배운 거 있죠? 기도하는 중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게,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막 이것저것 다 달라고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력이 생겨요. 많은 혼합물들을 걸러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고 배우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앉아서 기도할 때하고 기도 시간이 끝날 때 기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시작할 것이.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기도하는데 끝에 가면 내용이 다 달라져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작용이냐? 성령의 기도 수정 작업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책에서 포사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도 다시 듣기를 좋아한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것을 안다. 주고자 원하는 것을 상대가 간절히 구하기를 바란다. 아멘. 고개를 끄덕 하시는 분들은 연애를 해보신 분들, 고개를 끄덕 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랑도 연애도 못 해보신 분들, 그죠? 아시잖아요. 사랑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도 다시 듣기 좋아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그걸 압니다. 주고자 원하는 게 또 상대가 간절히 구하기를 또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이런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간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도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신적인 영역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최고의 선물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예화를 들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아가씨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18장 오늘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다 같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우리가 1500시간, 1600시간 기도하면서 배운 게 뭡니까? 기도의 끈질김입니다. 기도의 기본 자세가 뭐냐? 저는 끈질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예화를 통해서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 기도의 원리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끈기 있게 인내하지 못한다는데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죠. 내 나름대로 응답의 때, 응답의 방식을 정해놓고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꼭 맞춰가지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기다립니다. 그 기대가 어긋나면 낙심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기도의 신학자 오 할레스비가 그의 책 기도에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 근원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 어떻게 응답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주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타이밍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내 노릇이 나니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인스턴트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결여가 된 것이 끈기와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끈기와 기다림 없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첨단 기계 문명 속의 모든 것에 템포가 빨라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제가 볼 때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시속 3마일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시속 3마일. 이게 무슨 말이냐? 시속 3마일은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보통 걸음으로 편안하게 걸을 때의 속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시속 3마일로 걸으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동작은요 아주 굼떠셔요. 응답도 무척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할 최적의 시기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어요. 어제로 못 돌아가. 내일을 갈 수가 없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시간 바깥에 계신 분. 1000년 전에도 그분에게는 지금이요. 3000년 후도 그분에게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야 될 최적의 시기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슈퍼마켓 할아버지 정도로 대출 융자해주는 은행 지점장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우리 믿음이 그렇게 얕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일입니다. 신약 성경은 기도가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케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위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이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물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귀신이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은 오직 기도로만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저는 그 사람 말 안 믿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서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기도 안 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는 사명을 위임받은 제자들이 가장 힘쓴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고백을 하죠. 신약시대 초대 교회와 선교사에게 출발할 때 아주 얼마나 긴박했습니까?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최우선 순위를 둔 게 뭐냐? 기도입니다. 말씀 사역마저도 기도 없이는 효력이 없음을 그들은 절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의 세계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목사 아들이나 장로의 아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나이가 30대 중반쯤 돼요. 젊은 목사의 과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사고 친 행동을 교회 안에서 사고 친 것을 나이 드신 교회 분들은 다 알고 다 봤어.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면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왜? 그 목사의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 젊은 목사의 최고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영빨, 쉬운 말로 기도빨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영성이 채워지면 시간을 뛰어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더라. 이 얘기가 우리 목사의 세계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내려온 얘기입니다. 젊은 목회자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데 교회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든 하늘에서 풀려야지 땅에서도 풀리는 것이 바른 이치인 듯한데 주님께서는 거꾸로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는 하늘의 뜻이 묶이고 풀어지는 것이 땅에 있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자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마치 속박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따라 일하시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셨죠. 어떤 일을 우리의 기도 없이는 행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들은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신다 이게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의 대가 이엠 바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것이요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대가들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 주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어마무시한 의무와 책임 그리고 능력을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권면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만족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 뭐라 그러십니까? 다 같이 시작.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크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한 한 입을 적게 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기 위해 우리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 우리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건 우리의 의무가 됩니다. 우리 더 기도합시다.